시편 2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지휘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에게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수요 제자 훈련 하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아멘 했습니다. 그 뒤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그 한 문장이 자꾸 기억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기도하신 이 권사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 전에 우리 설교 제목 중에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했고 또 오베데돔의 기도를 가지고 오베데돔의 축복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생각날 때마다 새벽에 혹은 혼자 운전하면서 혼자 있을 때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심통이 나셨나, 저녁을 안 드셨나, 두 분이 좀 얼굴에 좀 심통이 나셨습니다.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까? 그 두 분은 이따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 아셨죠? 예, 맛있는 저녁을 생각하면서 좀 심통을 푸시고 목사가 복 받아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저도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박혀 있는 겁니다. 혼자 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오늘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권사님 하니까 누군가 궁금하죠? 이신혜 권사님 이신혜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 같이 제자 훈련했거든요. 이신혜 권사님이 분명히 오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계속 그렇게 걸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내가 바다에 나가면은 쭈꾸미를 200마리 주실까? 체육대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승하게 하실까? 목사가 너무 이기적이죠.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를 더 잘하게 하실까?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아멘하는 게 별로 그냥 시큰둥하신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까? 예.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더 많이 복을 빌어야 되겠구나. 더 많이 복을 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신혜 권사님은 얼만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생각하고 기도하셨겠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혹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그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자꾸 축복하고,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나도 더 많이 복을 빌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피할 일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피할 일, 도망갈 일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세상은 남에게 피할 일이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풀어볼게요. 피할 일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승자죠. 이기는 사람이죠. 당당하죠. 강한 자죠. 내가 강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피할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죄송한데 저는 그분의 강력한 모습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님 큰 소리 빵빵 치십니다. 강력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내가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칼을 쫙 빼가지고 그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다 내 앞에 와서 줄을 서래요. 세상 모든 나라가 자기 말에 복종하래요.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전 세계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평화를 맛보도록 하겠다. 심지어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도 멱살을 확 잡았다가 내려놓습니다. 봤지? 내가 이렇게 세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센데. 어떨까요? 좀 안타까운 게 그분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칼을 빼는 순간, 피를 보는 순간 그 피는 내게도 튀고 또 나도 피를 뒤집어 쓸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오만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일개 미개한 사람이지만 또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칼은 뽑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은 휘둘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강한데, 야, 저분은 칼 자랑을 많이 하시는구나.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분이 칼을 막 뽑아서 휘둘러 가지고 세계가 그분 앞에 줄을 서고 세계가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시편 1편과 2편은 거의 같이 갑니다. 나눠놓기는 했는데 거의
한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같이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1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2편도 복된 사람, 2편은 복된 나라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이 있을까?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많아야 되죠. 뭐니 해도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올해는 돈 많이 벌어야지. 물질적인 넉넉함이, 풍요로움이 복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재앙을 불러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 강함이, 힘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강함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되게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복되게 사는 삶이에요.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을 나누어라. 내가 받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권력 삼아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억압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라.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도우며 살아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강함이 오만을 불러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은 제국주의자들의 길로 들어서고 또 폭군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20년, 30년쯤 후에 제가 조금 더 늙으면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칼을 뺀 분들의 그 모습이 어떨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장 1절에 네가 나를 따르면, 네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세상의 기준을 다 떠나서, 너의 판단, 너의 기준을 떠나서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시편 1편하고 같습니다. 시편 1편도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권력,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길에서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게 다 뭐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기준들. 그걸 떠나서 어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지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아닌 사람 삼촌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된 자가 되리라. 복이 있는 자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기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는 행복하지 않아. 거기선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악인의 길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 거기 있어야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다, 온 지구가, 지구 반대편까지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만이 아니라 1,000년 후, 3,000년 전에도, 2,000년 후, 2,000년 전에도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세계 만민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너로 인하여 복이 전파되도록 하라. 너로 인하여. 당진 상록수 교회가 우리끼리 날마다 북치고, 우리끼리 날마다 잔치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행복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즐겁고,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동네 지나갈 때는 싸해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동네 가서 싸우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빵긋빵긋 웃어요. 근데 동네에서 지나갈 때는 어떤 사람 옆에 지나가면 찬바람 제가 봤어요. 그 권사님 겁나게 세요. 여기 말고 10몇 년 전에, 예전에 거기서 권사님, 나도 그 권사님 싸할 때는 그 옆에 가면 영하 20도, 그래가지고 나도 얼까봐 살짝 피해가요. 목사도 피해갈 정도면은 뭐 동네에서 성도님들 어쩌겠어요? 걸렸다면 멱살 잡히는 겁니다. 그분한테 걸렸다면 했던 그냥 동네 싸움 넘버 원, 교회 무슨 권사님, 교회 욕쟁이 넘버 원, 교회 권사님. 목사에게 제게 따져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뭘 가르친 겁니까? 저한테 감사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만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분이 교회 동네 싸움 넘버 원이 아니라 해남군 싸움 넘버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나마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제가 그나마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그래도 승질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거 잘 모르고 동네 분들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훌륭하고, 우리는 지나갈 때 찬바람 싹 돌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자꾸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꾸 베풀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자꾸 써야 됩니다.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사랑도 써야 되고, 언젠간 아멘을 한 분이라도 해 주시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길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이삭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옆에서 시비 겁니다. 이삭이 그래도 좀 센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셌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삭도 일꾼들이 있는데 한판 또? 야, 너만 있는 줄 아냐?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양보하고 옆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가서 우물 팠더니 와서 또 지내 거래요. 이것들이, 이삭이 또 피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것들이 또 달라고 해요. 저 같았으면 3번 안 갑니다. 그냥 한번 봐줄까? 두 번째는 한번 해볼까? 이삭은 해볼까? 안 해요. 그냥 나눠줍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빠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더 큰 우물을 주십니다. 왜요? 이삭은 땅을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삭은 100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삭은 양보하고 빠집니다. 양보하고 빠집니다. 그랬더니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삭은 싸움 안 하고 양보하고 빠졌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이삭을 무서워합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넘어서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나누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사람들의 신앙생활. 시편 2편은 뭡니까? 복 있는 사회, 특별히 복이 있는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두 개지만 거의 하나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시편 2편에 복이 있는 나라로 가고, 맨 마지막 끝에 12절에 복이 있는 사람이나 복이 있는 나라나 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개인의 복에서 출발해서 시편 2편은 국가의 복으로, 사회의 복으로 퍼져나갑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물질이 많아가지고 물질을 권력 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통치자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버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서 또 권력욕이 있어서 확 휘어잡으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 많으면 거기 가서 덜덜 떨고 말 한마디 하려면 막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많아지면 더 배짱이 좋아집니다. 더 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요한 지도적인 자리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자기들이 가진 물질과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해요? 휘두르는 겁니다.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말이야 나의 힘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죠? 딱 맞습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땅은 역사가 7,000년이 됐다라고도 하고 어떤 땅은 5,000년이 됐다라고도 하지만,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세상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힘이 곧 뜻이고 권력이 가장 중요하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이방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도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아요. 조선시대 통치자들도, 고려시대 통치자들도, 징기스칸도, 혹은 히틀러도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거 알아요.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러시아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중국 우리의 파워를 늘려서, 미국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습니다. 제 재산이 얼만큼인지 아세요? 제가 강남에요 3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웃기지도 않는 뻥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동조를 안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돈이 많다, 내가 가진 거 많다 막 자랑해요. 내가 가진 재산이 몇백억입니다. 그래도 내가 성학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당진에서는 좀 힘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웃으십니다. 웃으셔요. 너 돈 많구나. 그래. 그래 많어. 그러지 않으실까요? 제 산을 좋아해서 종종 산에 갑니다. 요즘은 좀 덜 갔는데 먼저 고대에 있을 때 저
거기 삼선산에 많이 갔어요. 엊그제 장로님들하고 삼선산 갔던 데가 안쪽이고, 저 위로 쫙 올라가면 저 꼭대기 올라가는 데가 쫙 있어요.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딱 보면은 당신이 내 눈안에 있습니다. 저 밑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가 요만해요. 산 위에서만 내려다봐도 버스가 사람들이 요만하고 개미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점도 안 돼요. 그죠? 근데 뭘 돈 많다고. 내가 말이야,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힘이 세. 사도행전에 헤롯이 어느 날 연설했더니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지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역시 연설의 귀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했더니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그치? 내가 좀 하지? 내가 이래 봬도 성경은 뭐라고요? 충에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좀 세지? 내가 연설 좀 하지? 내가 좀 똑똑하지?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그 뱃속에 벌레를 보내셔서, 몇 마리 벌레를 보냈는지, 어떤 놈을 보냈는지, 아니면 바이러스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충에 먹어 죽으니라. 신의 소리라고 큰 소리 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벌레를 보내셔서. 우린 하나님께서 즐겁게 웃도록 해야 됩니다. 즐겁게 웃도록 살아야 돼요.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기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쳐다보고서, 우리를 쳐다보고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비웃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때 5절 6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나의 왕,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를 어디다가요? 나의 거룩한 땅에. 시온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이 만든 땅입니다. 권력자들,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도 그렇고 무슨 글도 그렇고 두 번 강조한 것은 강력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세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땅에 내가 세우고 내가 통치하겠다. 교만한 왕들, 교만한 나라들, 교만한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모든 통치는 나로부터 되어진다. 7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 시편 1편 2편을 다윗이 졌다라고 많이 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윗이 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혹은 다윗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은 자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입니다. 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셔요? 철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막을 것이 있겠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죠? 질그릇같이 항아리 장독대 항아리들 쫙 쌓아놨어요. 항아리 만들어서 쌓는 건 어렵지만 만약에 저보고 1시간 안에 저 항아리를 다 부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거 껌이죠. 몽둥이 하나 가지고 한 대씩만 다 휘둘리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죠? 그겁니다. 니들이 권력을 자랑하고 니들이 힘을 자랑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번 치시면 그거 다 질그릇같이, 그거 다 흙그릇같이 다 부서진다. 그러므로 10절, 세상의 권력자들과 군왕들아 너희는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무슨 지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 하늘의 지혜.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는 구하라 라고 하는 거고, 다윗이 아닌 다른 시편 저자가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왕들아, 세상의 권력자들아 너희의 머리로 하지 말고, 너희가 계산하지 말고, 너희 참모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대로 띄워주세요.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뭐 하라고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교훈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때 나라가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풍요롭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교회 교인들 억척 같습니다. 늘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새벽에 신기한 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고생이란 같은 이상하네요. 고생이 아니라 죄송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세상에 잠도 없나, 또 장로님 권사님들 샤우팅 해가지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외우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고 저는 성경 못 쓰겠던데 어떤 분 예전에 보니까 권사님들 막 성경을 몇 권씩 쓰고, 한국 교인들 유난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위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신 겁니다. 그죠? 세상의 관원들아, 세상의 권력자들아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그냥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거지, 떨면 떠는 거지,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좀 상반되는 말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은혜 받은 사람만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떱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그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떨지도 않아요. 저것들은 겁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가지고 겁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떱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존엄성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오늘 시편 2편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지막 12절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 시대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봤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입맞추라. 입맞춤은 어떤 게 입맞춤입니까? 그대로 12절 띄워주시죠. 입맞춤은 뭐예요? 친밀함입니다. 사랑함입니다. 엄마랑 아들이 입맞출 때 어떻게 해요? 깊은 친밀함이 있어요. 깊은 사랑이 있어요. 부부가 입맞출 때 어떻게 해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나 입맞추지 않아요. 입맞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허물이 없다, 그만큼 깊다, 그만큼 친하다. 왕들아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세상의 성도들아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여러분들의 재산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의 권력이 좀 세지면, 여러분들의 좀 힘이 더 세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입맞추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 권력을 자랑하고 힘 있는 사람들 진노하심으로 너희를 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그러나 누구는요? 예수님하고 입맞추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으므로 하늘의 복이 있는
나라 또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